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 그룹을 찾아가셨거든요.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평안하라. 또다시 말하노니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다시 말하노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너희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면 내가 네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지키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평강을 누리셨고 누리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누리고 계신 분들은 우리만 누리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되겠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내가 기쁘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받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을 나눠주면 줄 때의 기쁨은 뱃속 깊은 것으로부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평강을 전파해 주어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하여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파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선정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그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정탐했을까요? 그 땅이 지형이 어떤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인지, 아니면 군사 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지파의 똑똑하고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13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제 보고서를 내니까 다 안돈을 시켜놓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곧 올라가자, 뭐 이렇게 미룰 필요 없다, 그냥 가자, 가면 능히 이기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보고를 딱 내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2명만 이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고 믿음의 보고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좋은 보고를 내는 것입니다. 잘되고 승리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실 것이다, 능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이들은 좋은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쭉 가보니까 저 땅은 좋다. 가볼만하다. 살만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래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1, 이렇게 설교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뭐 할 것이다?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미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됐기에 그 땅으로 돌아올 때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은 심히 아름 땅이고 그리고 아주 비옥한 땅인데 그 땅을 우리가 가서 살자, 취하자,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외쳤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뭐하지는 말자, 거역하지는 말자.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먹잇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결국 믿음의 눈을 가진 그 12지파의 사람들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출애굽한 1세대는 땅에서 가나안에 다 무덤을 남겨놨어요. 못 돌아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출생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처럼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8절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에게 준다. 입버릇처럼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축복할 것을 믿고 외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셔요. 주여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잘 됩니다.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으로 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집에 아버지가 분명히 계신데 저분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혜택 받은 게 그리 많은데 이상한 행동하고 살면 그 부모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멸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이 바란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소. 그런데 그를 이적을 그렇게 행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나를 우습게 대하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내서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네게. 그러니까 전염병 걸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멸해진 거죠. 예. 그리고 어떤 나라를 세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들보다 세상 나라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옳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걔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야, 니네 교회는 그래도 좀 넓다. 야, 그래 너 김 목사, 그래 너 내가 옳다 여김을 입어서 교회를 맡기고 성도들 이 시대에 맡겼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복음을 맡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 매일 다물고 전해주지 아니한다면 잘못하는 거잖아요. 전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당신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막 하니까 좋아하시지. 그리고 그분도 복음을 전해주면 하나님의 성령이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 없는 분들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분들일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자를 광신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땅에 있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낫다. 이제 하늘나라에 미리 예수를 잘 믿다간 무수한 의인들이 있는데 그들 99명하고 이 땅에 있는 한 사람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그들보다도 이 땅에 있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99명의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이 땅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울은 그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한다. 우리는 좀 악인은 저주받기를 원하고 지옥 가기를 원하는 못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죽고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믿고 교회 나올 수 있어. 아예 우리 마음에도 없고 아예 우리 생각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의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선택해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해나가시는 작업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제일로 기뻐하는 일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누군지 내가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하시고 난 다음에 다니엘처럼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도하기 위한 대상자들을 정하고 도시를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손을 번쩍 들고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이 마게도냐 이게 그 지역이 아시아와 유럽과 연결되어지는 그 터키거든요. 터키. 제가 일부러 그 터키 여행을 가서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야, 그 에게해 그 항문에 가서 말이죠. 야, 그 놀랍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떠날 준비를 끝났는데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순종을 하고 그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그 방향 전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령께서는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가장 만족하고 기뻐할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효자 얘기도 했고 휘사 CEO 얘기도 했잖아요. 그 어디 가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내가 변함없이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떼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했을 때 즉시 열매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랜 세월 지나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나 예수 믿는 분도 있고 그 다음 때 사람이 예수 믿기도 합니다. 반드시 응답을 합니다. 정한 사람, 우리가 저 사람을 놓고 이미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듯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정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아니, 당신의 백성들이 늘 마음에 품고 생각에 품고 간과하고 기도하니까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하면 주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상처받고 섭섭한 마음을 두려워하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관계를 맺고 살면서 섭섭한 마음을 빨리 뽑아버리고 물리치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떠나갑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 해도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멘 준비해 보세요. 그러므로 먼저 정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가서 전합시다.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열매 맺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매 실컷 맞고 귀신 쫓아주고 난 다음에 잡아서 매 실컷 때려서 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탁 시민권을 내보였으면 놔줄 건데 그냥 옥에 들어가서 맞는 거예요. 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잘못 안 하고 더 터지면 누가 참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칼을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로마법이 그 죄수를 관리 못하고 놓치면 그 목자라 죽이는 거야. 참수형시켜요. 그래야 군인들이 모든 공직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니까 기강이 딱 세워되니까 법과 질서 가지고 로마는 강국을 이룬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일 아침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칼 자살하려고 할 때 스톱! 나는 도망가지 않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될 것이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바울이 딱 외치는 거예요. 그 즉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최고의 개척 멤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막 기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쁜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만 생각하면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4장 1절에서 나의 사랑, 나의 기뻐하는 자들아,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이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는 멸류관의 주인공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의 빌립보서는 영어로 조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기쁨의 복음이라 이거예요. 매 맞고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져서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루디아 집사가 세워지고 나중에 권사됐겠죠. 그가 교회를 잘 섬긴 것입니다. 그들만 바라보면 자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나하고 30년 전에 나하고 안 사람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저의 멸류관인 거예요.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분이 여러분들의 상급이에요. 멸류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좀 수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습니까? 애가 안 생기게 되면 병원도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약도 먹고 고치고, 그리고 이게 시험관 아기도 만들면서 아기들을 낳으려고 하잖아요. 돈을 억수로 들여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기가 10달 동안 생기고 난 다음 품었다가 애가 태어나서 아기란 기쁨 때문에 여인들이 고통을 잃은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녀를 품고 영적인 자녀가 태어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알파고스를 만든 니키 커물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안 돌아서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는 이 알파고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의 의문점 아주 대작이거든요. 그 책들을 꼭 한번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100만 명 전도가 이 니키 컴블 한 사람 때문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100만 명, 엄청난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김육두 씨는 전도를 받고 한국의 유명한 대부흥사가 됐지 않습니까? 한의였던 백유계는 박봉석, 최봉석이라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 청년이 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늘 전도로 다니다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리고 전도자가 됐어요. 그의 별명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최건농 목사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자녀가 몇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한번 영적인 자녀를 낳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12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1천만의 기독교인이 세워진 것입니다. 놀라운 경이로운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는 이렇게 금식을 하라든지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지 말아라, 금욕적인,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갔던 이유, 고난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거잖아요. 그가 골로새 교우들에게 뭐라고 편지 보냅니까?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와 복된 삶을 살도록 도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이 일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면 다 잘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